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라.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모세의 축복 유언. 모세는 임종 직전에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각 지파에 합당한 축복 유언을 남겼다. 본문에는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유언이 나온다. 어떤 유언이 주어졌는가? 1. 갓에 대한 축복 유언. 모세는 갓 지파가 광대해지는 축복 유언을 남겼다. 실제로 갓 지파는 요단 동편 길앗 지역의 넓은 땅을 차지한다. 본문 20절의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라는 표현은 갓 지파가 용맹스럽게 적을 물리친다는 시적인 표현이다.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더불어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약속을 잘 이행할 것이란 축복 예언도 남겼다. 갓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어려운 일에 선봉에 설 줄 알았다. 선봉에 서면 어려움을 더 겪지만 그만큼 축복 크기도 커진다. 좋은 일에 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기 전에 자기 책무부터 잘 감당하라. 친구가 적어도 염려하지 말라. 희생을 모르는 많은 친구보다 희생을 아는 소수의 진실한 친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인물의 길을 앞서 닦고 나아가면 뒤에서 판단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긴다. 남이 뒤에서 나를 발길질하는 것은 내가 앞서 뛰면서 세상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마라톤 중계는 대개 1등과 선두 그룹을 주목해 이루어진다. 비판이 무섭다고 선두 그룹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앞서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봉장이 되라. 2. 단에 대한 축복 유언. 모세는 단 지파가 용맹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가나안에서 쫓겨나 방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실상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은 축복 예언이 아니다. 왜 단 지파의 결말이 나쁘게 되었는가? 힘들다고 주어진 자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말라. 사람이 늘 형통할 수는 없고 걱정거리가 수시로 생긴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견고하고 끈질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의문을 품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게 사랑과 정의가 부족한 것이다. 나를 조금 더 알라. 남보다 조금만 나아도 젠체하고 속이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잘 삐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 있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상 마땅해요 라고 해야 한다. 진짜 성자는 자신을 성자답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들기에 성자가 되는 것이다. 쓰라린 경험을 했어도 냉소적인 심령이 되지 말라. 걸음더미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과거와 실패와 상처를 묻지 않으면 그 과거가
나를 묻는다.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암에 걸린 것과 같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잊으면 점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 멋진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신다. 3. 납달리에 대한 축복 유언. 모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납달리 땅은 예루살렘에서 먼 북쪽에 소외되어 있었기에 이방의 갈릴리란 별명도 생겼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면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룬다. 흑암과 같은 환경에서도 제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땀을 흘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납달리란 이름은 경쟁해서 이긴다는 뜻인데 그처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힘을 기르고 땀을 흘리면 결국 경쟁에서 이긴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갈릴리 호수 서쪽 땅은 강수량도 많고 기후도 좋고 비옥한 땅으로서 곡물과 과수 소출이 풍성했고 주변 경관도 아름다웠다. 납달리 지파는 조용히 자기 임무를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비싼 금보다 하찮은 양초가 더 필요하다. 언젠가 음지의 헌신자가 빛을 발할 때가 온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탄광촌 광부들에게 연설했다. 훗날에 누군가 전쟁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전함을 타고 싸웠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고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 흘리며 싸웠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나는 군인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의 언손을 녹이고 군인이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십시오. 당신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시면 그때 대답하라. 저는 영혼 구원과 변화를 위해 애썼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비전도 가지라. 모세가 화려한 주목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훌도 중시하신다. 나중에 보면 모세 가문보다 아론 가문의 복된 영향력이 더 크고 장구했다. 하나님은 음지의 헌신자를 기억해 주시고 최종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 4. 아셀에 대한 축복 유언. 모세는 아셀 지파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축복 유언을 남겼다. 아셀 지파처럼 형제 중에서 덕이 되고 복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이름을 보여주라.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 다만 나로 인해 예수님이 없게 보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깎이지 않도록 경제 문제에서도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힘쓰라. 아셀 지파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은 것은 복받고도 교만하지 않고 형제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셀 지파는 특출하게 잘나지는 않았어도 안개꽃처럼 좋은 배경이 되어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잘 사용해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므로 복이 더욱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누려고 하라.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존중하며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존중도 큰 의미의 나눔이다. 원수가 어려워져도 고소하게 여기지 말라. 원수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우려고 하라. 원수와 나 사이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어쩌다 원수가 된 것이지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내 속의 악을 이김으로 남을 누르기보다 남과 누리려고 하라. 행복한 누림과 어울림은 영혼의 최대 엔돌핀이다. 남을 낮추려고 하기보다 높이려고 할 때 삶은 신나게 된다. 만남이 불행과 저주가 아닌 행복과 축복이 되게 하라.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나 남의 복을 크게 보지 말라.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신다. 어떤 하나로 비교해 사람의 우열이나 축복의 경중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내 현실이 최적의 현실이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소원을 참조로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 모세의 축복 유언은 거의 예언 수준이다. 가나안 땅 분배를 모세의 축복 유언에 맞춰 했다면 이해되지만 대부분의 지파가 제비 뽑기로 분배받았기에 그렇게 분배받은 땅이 모세의 축복 유언대로 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유언이나 축복의 말에 예언적인 성격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라.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말을 앞세우는 삶은 복된 미래의 최대 전조다.